잠언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전략으로 싸우는 것은 큰 돌멩이를 내 힘으로 들려고 하면 안 들어지죠. 그런데 지렛대 끼우면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들어지잖아요. 전략으로 싸우는 건 그와 같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전략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러는데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전략으로 싸우면 통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는 전략으로 싸워도 되질 않습니다. 같은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모략이라는 말이 전략이라는 말이거든. 하나님은 전략으로 싸워서 하나님 이길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이길 수 없다예요. 신앙생활은 꾀를 부리면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전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쉽게 성공할 수 있지만 신앙에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미련스럽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고 최선이지, 꾀를 부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사울왕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사울왕은 집안이 아주 좋은 귀족 집안이에요. 배경이 아주 좋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했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일반 백성보다 어깨 위가 더 크더라. 일반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큰 거예요. 어깨 위가. 전략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못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너무 잘나고 똑똑하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반대로 다윗은 집안도 형편없습니다. 베들레헴 촌에 양치기에 배경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울왕과 다윗이 싸우죠. 10년 넘게 싸웁니다. 10년 넘게.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긴다. 신앙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똑똑하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배경이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느냐가 우리의 승리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사울왕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길잡이 다윗 자신이 아니에요. 누구를 인생의 길잡이로 삼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길잡이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오늘 시편 1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니까 나는 뭐예요? 양이라는 거죠. 염소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양이에요. 반드시 양이어야 돼요. 왜냐? 양과 염소는 가는 길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앞에 수없이 많은 갈래의 길이 펼쳐져 있는데 이걸 종합하면 크게 인생 앞에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 여기서부터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두 번째 길은 심판을 받고 나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어디로 간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길로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문에 들어서면 또 길이 또 갈립니다. 또 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고 그래요? 교동문에 요한복음 14장에 거처를 예배하러 가요. 거처.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집이.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서면 또 길이 또 갈라요. 여러분의 각자의 집으로. 거기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양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양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읽어보면 염소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한 위에 예비된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양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뭐 해야 돼요? 양이어야 됩니다.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염소가. 저는 길눈이 아주 어두운 사람이에요. 첨단 종합병원을 수도 없이 많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하면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수안지구에서 찾아가면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서 헤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내비게이션이 우리 길의 길잡이예요. 길잡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지금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복잡한 골목길 가실 때는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잡이예요. 길잡이.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천 수만 갈래 길이에요. 여러분 앞에 오늘도 수천 수만 갈래 길이 놓여져 있다. 어느 길로 가야 복을 받을지, 어느 길로 가면 안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길은 정말 멸망의 길인 것 같은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 대박 맞는 그런 길도 있고, 어떤 길은 정말 축복의 길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쪽박인 경우도 있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뭘 선택해야 될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이 학교로 가야 될지,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알고 싶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하고 사주를 보기도 하고 관상을 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사주 관상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 믿고 나서도 이 관상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저 생긴 거 보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 성격이 좀 고약하게 생겼어. 분명히 뭔가 있어. 이걸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골상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 서양에. 이 뇌의 구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을 빙자한 비과학이라고 해서 골상학을 이제 연구도 하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관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관상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관상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볼 때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믿을 만해,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 때였는데 제가 서울역에 지하도를 저녁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서울역 지하도 한쪽으로 한 40~50명이 쭉 자판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자판이 아니고 이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오면 빨리 싸가지고 달아놔야 되니까 007 가방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중국에서 온 물건들 의외로 많이 있었죠. 그런 물건들을 파는 겁니다. 저는 그날 관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왜냐? 그 007 가방 펴놓고 물건을 파는 이분들 얼굴이 제가 총각대니까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탤런트 뺨치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생기고 귀부인도 그런 귀부인은 없고 남자는 사장님도 그런 사장님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도저히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그렇게 인물이 좋아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이 관상은 아니다. 관상대로라면 이분들은 다 사장님이고 사모님이고 다 그래야 된다. 이 관상은 아니다. 제가 거기서 관상에 대한 생각을 접었어요. 얼마 전 우리 교회 쓰레기통에 어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발행한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아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쓰레기통에다 버리신 것 같아요. 우연히 제가 보게 됐는데 뒷면에 이 후원하는 후원처 이렇게 광고로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근데 광고 중에 하나가 아주 눈에 띄었어요. 여기 관상을 보면 운명을 확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 밑에 더 관상, 손금, 관상 성형 상담 전문. 무슨 얘기예요? 성형하면 관상이 바뀐다고, 손금 성형하면 손금이 바뀐다. 이 말은 외과 의사가 수술로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서 성형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사주를 바꾸기 위해서 재앙절개를 한다. 좋은 사주에 점을 쳐가지고 좋은 사주 시간에 아기가 나오도록 재앙절개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운명이 바뀌겠습니까? 그 운명이 바뀌겠냐고요.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그렇게 바뀔 운명이라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더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점쟁이, 사주, 관상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미움만 받을 뿐이에요. 오늘 다윗은 인생의 길잡이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잡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책을 자기 인생의 길잡이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스승인 멘토를 자기 인생의 길잡이로, 어떤 사람은 명언을, 어떤 사람은 좌우명을 자기 인생의 길잡이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길잡이 이런 것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결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길잡이는 누구여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어야 되죠.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내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다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다 있습니다. 완전히 안 가진 것이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현재 나의 삶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4절을 읽어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는 날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질병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혼자 있지 아니하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 어려움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혼자인 겁니다. 혼자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결국 사망에 삼킴받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 다녀야 됐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숨막히는, 피가 말리는 그런 삶을 1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수도 없이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오죽하면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겠습니까? 자기 동족도 자기 친척도 다 배신했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 이거예요. 곧 죽을 것 같은데 사울왕이 온 나라에 다 사람을 심어놔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3,000명 거느리고 가가지고 그 지역 작은 동네를 이잡듯이 뒤져도 다윗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거. 누가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잡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어디 살려만 주십니까? 이스라엘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다 봐야 돼요. 베드로처럼 한눈 팔면 안 된대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다 봤을 때는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놓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놓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마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다 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양은요, 장점보다 단점이 엄청 많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양의 장점 중에 아주 특별한 양의 특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양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실제로 이 양치기들과 얼마 동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양떼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동굴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 근처에 있던 모든 목자들이 다 양떼를 데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석회암이기 때문에 동굴이 꽤 큰 것들이 많이 있죠. 다 동굴 안으로 양떼가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거, 네 거 다 섞여버렸어요, 양떼가. 이 목사님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섞여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어떻게 이것을 가려낼까? 설령 엉덩이에다 도장 찍어놨다고 할지라도 이걸 가려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가려낼까? 그런데 폭풍우가 그치니까 양치기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휘파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딱 앞으로 나가니까 그 집 양만 쪼르르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 집 양. 다음 사람이 가니까
그 사람의 양만 또 쪼르르 따라서 거기서 따라서 나가더래요. 이 목사님 너무 신기해서 거기에 있는 양측에게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노래를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보니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노래를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더래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길잡이는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음성을 따라서 천국까지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